오늘 수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신령한 몸이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부활의 장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부활의 말씀인데, 오늘 여기 중점은 그겁니다. 어떻게 부활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 믿지 않으니까 이걸 믿게 해주려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이성적으로 감당이 안 돼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죽었는데. 어떤 몸으로 나오느냐. 그러니까 아까 결론은 신령한 몸으로 나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걸 믿지 않으니까 믿게 설명을 해주려고,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을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의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종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하나님의 육체요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육체는, 다시 말씀하면 인간은 영적 양서류예요. 그러니까 종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척추뼈가 있는 동물, 영적인 동물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니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람은 영혼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영혼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영이 있어요. 영. 영이 가장 높은 단계예요. 그 짐승은, 동물은, 그러니까 영적인 양서류가 아닌 영이 없는 동물, 모든 생물에게는 혼까지는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숭이도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지 부모도 알아봅니다. 얘들에게 영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육체가 존재를 해요. 육체가 존재를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들은 종이 육체로 혼까지만 허락된 상태에서 그들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함으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생명을 부었어요. 아까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러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흙에 생기를 부어넣어서, 예수님이 생기를 부어넣어서 사람에게 에너지를 넣어서 생명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 영을 걷어가신 거예요. 어느 때? 사람이 한참 이 땅에 번성할 때 하나님의 자식들이 사람의 자식들, 딸들과 놀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시고 그들에게 영을 거둬가 버린 거예요. 인간에게서. 그러니까 육체와 혼만 남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이성, 여러분의 지식, 이런 것들이라고. 그러니까 영이 지시를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를 하면 이 혼이 움직이셔서 육체를 움직여야 되는데 영을 거두가 보니까 영의 자리에 혼이 들어가 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를 이끌어가요. 감정이 나를 이끌어가고 감정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기복이 심해지고 욱하고 조절이 안 된다. 분노장애가 생깁니다. 지식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불안한 지식이 나를 불안한 것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잘못된 철학을 만나게 되고 잘못된 철학을 만나면 잘못된 연결을 만나게 돼요. 잘못된 연결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법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 기간을 못 참아서 그들이 성질이 나니까 우리들의 신을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사월 초파일 날 보면 코끼리를 크게 만들었듯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가지고 나왔던 모든 금빛으로 그렇게 크게 만들고 거기서 주지육림을 한 거예요. 네 여자 내 남자 없이 놀아놨단 말이에요.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두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그 우상에게 경배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꿨느니라. 하나님이 영이 없는 곳은 이렇게 풍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 없는 의지, 노력들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있어요. 내가 이 벼슬을 하면 봐라. 나의 입신양면을 위해서 나의 권위를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이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내 배를 채우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씀드리면 내 혼이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재주 가지고 돈 벌었으면 되는 거지 여기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돈을 주시는가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영혼, 유구, 질서가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라는 이제 교회 지도자가 있어요. 그분은 나이가 많으신 분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말해 종교 지도자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그러고 묻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라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를 하면 이 살아나면은 고장났던 내 혼이 전부 제 위치로 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들이 나와요. 뼈에 살이 붙는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영이 들어와 계시고. 고장난 우리의 혼이 정상적인 위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고장난 혼의 감성을 가진 사람들이 소설을 쓰게 되면 전부가 다 음란한 겁니다. 그것은 하버드를 나왔든지 예일을 나왔든지 옥스퍼드를 나왔든지 노벨상을 받았든지 똑같아요. 고장난 혼을 가진 사람이 전쟁을 하면 자기의 정치적 양욕을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고장난 혼을 가진 사람이 학자가 되거나 연구가가 되거나 과학자가 되거나 의사가 되거나 법률가가 되거나 이렇게 법률가가 되면 그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 내에서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부를 위해서 멈춰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끝내는 자기의 몸의 기능이 쇠하해질 때 후회를 하게 돼요. 뭘 하고 살았는지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할지 앞길이 없는 거예요. 고장난 혼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이 지혜라는 것은 볼 것이 없어요. 속이는 일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저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제 언니가 이렇게 먼저 태어나갖고 3살 되니까 동생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옷을 둘째에게 너무 예쁜 옷이니까 물려줘야 하는데 부모는 턱 그냥 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 혼이 고장난 영역입니다. 이 아이가 입었던 옷은 그의 옷이에요. 그의 갑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 못한 그에게도 자기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거 이제 네 사랑하는 동생에게 준 거 어떻겠니 하고 물어야죠. 너도 기저귀를 찾던 것이 베네핏 옷이 할머니가 입었던 거란다. 그러고 가르쳐줘야죠. 할렐루야. 고장이 나면 이것 정도는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힘의 논리예요. 그냥 힘의 정의예요.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은 사랑의 영이다. 생명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 영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움으로 다시 살아나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아담 하와는 너무 육신이 약해버리기 때문에 뱀이 와서 꼬시니까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걸 미혹됐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것들은 너희의 생물이 되리라고 하시고 우리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복을 주었는데 우리는 그것들의 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부활에 이르지 못해요. 이것이 고장난 나의 육신과 하나님의 영과 이 가운데서 역할을 해야 할 혼이 고장이 난 거예요. 이게 배신한 거예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있는 것이고 누가 이렇게만 해줬더라면 내가 이렇게 잘 돼줬을 텐데 그걸 그가 나한테 안 해줘서 이렇게 됐다든지 전부가 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에 쌓인 여름으로 쌓여서 인생을 탕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합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임재를 하면 내가 주가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해서 성령이 내게 임재를 하면 성령이 하나님이 위치를 딱 내 심령에 자리를 하고 나의 감성, 나의 이성, 나의 모든 지성을 지배를 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런 모든가 제 위치로 와서 내 육신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맡게 돼요. 우리의 고장난 영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온 것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술 먹고 주술에 빠고 이건 쥐고화를 막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중국에 모인 40몇 개국의 지도자들을 보면요. 다 그 사람들 풀을 먹는 송아지와 같은 영혼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를 하면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따라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냥 부활의 길로 접어든 거예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으니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생명은 예수님이 흙에다가 조금 띄어서 하고 생기를 부어넣어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바로 부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이 전이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전이되어 있는 사람은 그 몸이 부활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늘 말씀드릴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씀을 계속 읊게 되면 저희 얘기 또 안 해, 저희 얘기 또 안 해. 그런데 창세기에 그 말씀을 해두었는데 지금 인류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그 얘기를 교회에서 읊게 한 것은 그 이야기가 그 메시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얼마 전에 여기 젊은 친구 가방을 턱 메고 왔습니다. 근데 지주회사에 근무하는데 진급을 놔두고 서로 경쟁자가 티격태격 하다가 싹, 쌍 하고 버리고 나온 거예요. 어디서 자기를 취직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를 하지 않으면 빈 배처럼, 빈 깡통처럼 감정이 지배를 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죽겠다, 우양새끼도 죽지 않느냐, 거기 가면 고기도 건져 먹을 수도 있고 공동묘지도 있는데 죽으면 묻힐 데가 어디 있느냐 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들은 모세에게 말해요.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물 좀 나오게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가서 물을 내랴 바위에서 내겠다는데, 그때 모세가 손을 내밀어 할 때 하나님이 물을 내려 하는데 모세가 바위를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감정을 표시한 거예요. 우리가 물을 내랴. 그럼 모세가 120에 거기서 죽지 않습니다. 그런 적박군 때문에 못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활을 왜 할 수 있는가? 우리의 고장난 혼,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도 부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혼이 고장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아도 부활의 몸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를 하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려 한 일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기준이 된 게 아닙니다. 내 감정이 기준이 되면 내 평생 헌신했던 그 안에도 버리게 돼요. 모든 사악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악령이 지배를 받게, 성령이 없는 곳은 악령이 지배를 해요. 타락한 영이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타락한 영이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의 혼이 영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이 나를 지배를 하고 있고, 나의 감정이 나를 지배를 하고 있고, 나의 육신의 힘이 나를 지배를 하고 있고, 우리 집의 가문이 나를 지배를 하고 있고. 성령이 완전히 지배했을 때 부활에 이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먼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유구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사람이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서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부활 승천할 적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빈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가 다시 그 모습으로 내려올 것이다. 할렐루야. 병이 들었다가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병든 지 나흘 만에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왜? 그는 다시 죽어야 하기 때문에. 부활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시공간을
갇히지도 않고 초월하는 이런 겁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 흙에 속한 자들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적 양성을 이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를 해야 되는데 악령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소가 풀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경 한 글자 한 글자는 깊이 들어가면 내성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대로 내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었다고 믿으세요. 할렐루야. 나는 예수의 형상을 믿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 때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를 만들었고 자기의 형상대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형상대로 성령이 들어와서 회복된 다음은 우리의 영, 하나님의 영이 병들어 있는 내 마음, 상처 입은 내 마음, 트라우마에 쌓여있는 내 이 모든 것을 이 혼을 치료하시고 내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감성에 뭐에 지려짐냐고 전부 있는 고장난 자기의 혼, 자기의 지식, 자기의 자격지심, 자기의 우월감, 교만, 실패함께 하지 않고 살려면 성령이 지배를 받으면 온유해집니다. 실패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실패를 해요. 많은 상속을 받았으면 그 상속을 받은 데 대해서 감사하고 그 상속을 준 데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내가 이 상속을 받았으니 나는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교만입니다. 그건 죽음이에요. 그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할렐루야. 집이 없다고 생각하는 젊은이가 집을 사겠습니까? 집이 두 채가 있어도 나는 가졌다고 생각하는 젊은이가 한 채를 더 사겠습니까? 성령도 그래요. 하나님의 영을 내가 세례를 받아서 임재했다고 믿어버리고 간과해버리면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입지 못해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에디오피아의 마른 뼈 가진 아이들과 같아지는 거예요. 예배면 10번이고 20번이고 참석하고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때만 얻으면 전도하고 눈이 밝으면 말씀 읽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요한복음 20장에서 이럽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제공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서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예수님이 열쇠를 가지고 와요.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국은 무제경에 던졌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혼을 농락한 우리의 영혼을 삼켜버린 악령을 어디에 집어넣었다고요? 예수님이 무제경 속에다 집어넣고 열쇠를 잠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1000년 동안 결박해 둔다. 그리고 무중에 던져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해요. 우리의 감정이나 지성이나 이성이나 우리의 이런 육신의 힘이나 이런 것들이 지배를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아져요.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악노릇하더라. 그러니까 우상의 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이 목배임을 당했다는 얘기는 순교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 순교라는 건 뭐냐면 한 번도 배교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에 이른다 이 말씀이에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이미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 품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부활을 시키고 이 땅에 이렇게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를 부활시키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항노릇하더라. 무정에서 잠깐 났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과 천년 동안 있으면서 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성품 창조할 때 그 성품대로 성화가 다 했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오지는 못해요. 그걸 보고 천년이 잠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 땅에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워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더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더라. 그러니까 이 사탄이 태워져 버린 거예요. 잠깐 놔줬으나 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미혹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책들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상급도 이르게 되고 다른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끄집어 넣어서 다시 심판을 해서 제 무게대로 다뤄서 뜨거운 지옥불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주의 부활이죠. 지옥불에 영원히 사는 형령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들을 둘째 사망에 이르렀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는 첫째 부활이 아니면 둘째 부활에 들어가도 부활의 은혜는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있었던 이런 것들은 다 슬픔도 고통도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뭐예요?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나에게 충만해지기를 이루면 내 고장난 혼이 하나님과 내 몸과 사이에서 일하는 심부름꾼인 내 혼이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제 위치에 와서 하나님의 뜻이 내 몸에서 이루어지게 합니다. 이 은혜를 잊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많이 속고 살았습니까? 과거에 시어머니한테 배운 걸 그대로 며느리한테 요구했고 과거에 지도자가 요구했던 것을 오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입심양명하기 위해서 학문과 연구를 했던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젊은 청춘을 어디에 바쳤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남은 내 인생을 어디에 바치겠습니까? 내 인격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분의 한 분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첫걸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고장난 우리의 혼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트라우마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육신이 평강해지도록 하셔서 평강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영원한 부활을 입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